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들을 수는 없지만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요, 또 내일 오전 중에라도 여러분 성도님들 다른 우리 교우들에게 또 연락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안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연초에 우리가 특세 대신에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저녁 집회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영육간에 큰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초대해서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일 저녁부터는 아시는 대로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오세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들 특별히 다 모셨으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 강사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요. 초대하기도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여러분 또 뭐 저하고는 늘 이렇게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은혜를 늘 집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데, 내일부터는 아주 맛있는 외식들을 하루하루 정말 그 뭡니까 뭐 일식도 드셨다가 양식도 드셨다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멈출 수 없고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그 사랑이 식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 또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세 절만 같이 볼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소리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패배한다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그 요즘 왜 TV 보면 그 이 가수들 그 경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경연에 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애처로워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저 매 그 라운드마다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고, 또 그러다 떨어지고 나면은 너무 낙심하고 막 울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만큼 패배, 그분들은 막 거기 그 노래 하나에 막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좀 잘하면 막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있고 응원이 있는데 조금 못해 보십시오. 금방 야유가 쏟아지고 욕을 먹고 정말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진다는 것은 참 인생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 많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인생의 그 많은 것 가운데도 아마 제일 가장 피해는 아마 정치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를 해보진 않아 잘 모르지만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뭐 예를 들어 하면은 1등만 좋아요. 2등은 없어요. 2등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얼마나 낙선하고 나면은 인생이 그때부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이인자가 된다는 것, 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좀 괜찮은 거래요. 옛날에 과거에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좀 몰리기 시작해서 떨어지면 그때는 뭐 그냥 뭐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일가족 아니 삼족이 정말 멸망을 당하고 귀양을 가든지 뭐 귀양을 쫓겨가든지 아니면 사약을 받든지 정말 이건 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만 본다면 참 어려운 거죠. 누구도 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일에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지 않을 수는 없지요. 모두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것으로 단순하게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진다고 해서 내가 인생에서 한번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망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죠. 떨어져도 기회가 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게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단순히 그저 살아가면서 실패냐 성공이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줄이 하나 끊어지면 또 다른 줄을 주시면 되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위를 쳐다보면 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년을 살면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고 시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믿고 나가면, 주님을 꼭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절망이죠. 노예가 됩니다. 하루아침에요. 그리고 종살이라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팔려간 것 때문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한번 넘어질 때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크고 작은 그런 많은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열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다 망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저를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고 오늘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정말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었더라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늘 괜찮았어요. 건강하고 다 좋았는데 가다가 덜커덕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정말 다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척 콜슨이라는 분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 그분은 그 보좌관을 했던 분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가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완전히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그가 만들고 지금은 그 아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자기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기고 싶지요. 근데 넘어져도 우리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년 안에 살면서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금년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모르지만요. 예, 성경을 보면은요, 좀 내가 양보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어떤 세상적으로는 싸움에서 지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긴 것이다. 예, 진 게 이긴 거예요. 오히려요. 내가 손해 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질 때 여러분 아시죠? 예, 롯이 먼저 선택해서 그 정말 그 좋은 땅, 애국과 같은 땅에 에덴과 같은 그 땅을 찾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택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요. 그 현장만, 그 사실만 딱 단면적으로 놓고 보면 롯이 승리한 거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거기서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지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요 로마 군인들한테도 졌어요. 져줬어요. 헤롯 왕에게도 주님은 졌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실패자입니까? 주님이 패배자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승리자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의 참 승리자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이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참 인생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돈 벌면 좋죠. 돈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 그러면 돈만 많이 벌면 그럼 이긴 거냐? 아니더라고. 돈 많이 번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많이 벌었더니요, 그 집 딸이 마약해요. 남양유업이라고 신문에 자주 나더라고.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신문에서 알죠. 우리 다 아기들 키울 때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거 먹였잖아. 그 남양유업 분유 괜찮아요. 좋아요. 애들요. 근데 그 집 딸이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마약 때문에. 그게 뭐예요? 돈 안 벌었으면, 차라리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 무엇이 이기는 거냐? 참된 정말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싸움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더 얻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 육의 싸움, 세상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결국 졌어요. 육신적으로만 이긴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육신적인 싸움,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완전히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할 뻔했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장대 끝에 달려버리고 말잖아. 자기가 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야. 뭐 유명한 질 때까지 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애굽에서요, 헤롯 왕이 다 그냥 왕위에 앉아가지고 모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겼습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을 했네. 헤롯 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로 헤롯 알아들었으면 됐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긴 것이 꼭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가다 넘어지고 우리가 좀 실패를 해도 우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주실 거니까.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완전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한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육신적인 싸움은 이겨도 좋고 저도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질 수도 있어. 가다 보면 어떻게 맨날 사람이 1등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나머지 싸움에서 져도 이긴 거고 이겨도 이긴 거예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영적 싸움에서만 이기면 나머지에서는 져도 이긴 거고 이겨도 이긴 거라니까. 우린 늘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 왜? 합력해서 손을 이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금년안에 살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사실 코로나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정말 싸울 게 많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살기 참 어렵죠. 지금 점점점 비즈니스들 많이 힘들어지셨죠.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확진됐는지 우리 끔찍하게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신문을 보면 나날이 그 숫자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대적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단 하나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에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상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딱 무장하고 우리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사단 마귀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몇 가지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인데 오늘 정리해드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 일 다 해야죠. 할 거 다 해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부여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 마귀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 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온몸을 꼼짝 못하도록 죄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의 배후에도, 그 배후에도 누가 있다?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 뒤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머뭇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학교에서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책에 나왔던 얘기 같은 거예요. 참새 잡을 때 이게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소쿠리라고 그러나? 삼태기.
그런데도 이렇게 나무 하나 받쳐놓고 거기다 끈 길게 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좀 쌀가루가 아니라 이제 쌀들 이렇게 좀 뿌려놓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끈 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거 보고 살짝 들어서 한 마리가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먹어보고 그때 옆에 있던 참새가 보니까 하나가 들어서 먹는데 괜찮거든. 그 자기도 살짝 들어가서 먹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 이제 쌀을 뿌릴 때 그게 잘 뿌려야 된답니다. 이렇게 겉에 쪽에는 조금 덜 뿌리고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좀 많이 뿌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요 한두 마리가 들어오는 게 그냥 때로 들어온답니다. 다 먹느라고 너도 나도. 그럴 때 그냥 탁 채면은 그 안에서 다 잡는 거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고 먹었다가 잘못하면 사단의 올무에 얼마든지 잡힐 수 있단 말이지. 이거 공돈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막 돈이 생긴다고 좋아해서 그거 쫓아가다 보면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야 뭐 사기를 맞았네, 뭐가 어쩌네, 뭐 해가지고 막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기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이면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에요. 더 벌어보려고. 그냥 자기가 일 많이 안 하고 어떻게 좀 그냥 한탕으로 벌어보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데 무슨 뭐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집값을 올리고 막 이런 게 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남보다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지. 사단의 올무에 그냥 묶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새처럼 어리석어서 먹는 것만 보이지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안 보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만 보이지 정말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의 괴계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이거 정말 좋네, 이거 정말 이거 아름답네, 야 저거 정말 먹음직스럽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할 것인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해요.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시편 1편에 있는 첫 번째 1절 9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가 아니라 그냥 꾀만 있으면 그냥 가려고 하죠. 악인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벌수만 있다면 그냥 다 하려고 하잖아. 우리도 한 10여 년 전에 좀 경험해 봤어. 이 동네에서 아파트가 아니라 새 집들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샀다고. 막 샀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발렌시아 지역, 그 다음에 팜데일 지역,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집을 거의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나도 사고 싶더라고 그때요. 근데 있어야 사지. 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나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은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저는 할 수도 없었지만 해소도 안 되고 나중에 지나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남의 주머니를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집을 몇 채씩.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한 20채 이상 사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다 망했어. 하나도 못 벌었어. 산 집 가지고 그 집 론해서 또 그걸로 다운표해서 또 사고 그걸 론해서 또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 돈은 얼마 없는 거야. 그게 하나 망하기 시작 그냥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덥석 물면 안 돼,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지나간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거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짓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 보기에 좋다고 덥석 물면 안 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 앞에 바른지를 꼭 생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해야 돼. 은혜를 못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마귀가 좋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요즘에 정말 교회 못 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요즘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성도님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예, 저는 참 성도님들이 그립고 정말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정말 잘 계신지 안부도 궁금하고 하잖아. 예.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늘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정에서 드리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을 드리니까 이게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기 시작한, 루즈한 거예요. 그죠? 있죠? 예. 이럴 때 여러분 부여잡아야 돼. 이게 오래 가면요, 이게 혹시라도 여기에 내가 습관화돼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내 신앙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야. 경건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고요? 내가 손해잖아. 내가. 이럴수록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럴수록, 여러분 전에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 그 새벽기도 영상을 가지고 새벽기도 하시고, 예, 저는 집회도 하시고, 집회들 들어보시고, 주일 설교도 영상을 한번 뭐 끝났다가 이제 또 한 번 또 듣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성도 간의 교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만나서 우리가 뭐 구역 예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 영상 통화, 줌도 할 수 있고, 예, 또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 예, 요즘 참 전화하기 어려운 세대야. 예, 전화 잘 안 받아. 예, 저도 잘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요새는 참 그것도 기능이 그래서 좋아서 그런지요. 예, 내 전화번호 안에 없는 전화는 자동으로 다 사일런스드 콜로 들어가. 울리지도 않아 나한테. 그냥 미스드 콜로만 남더라고. 근데 난 모르니까 어차피. 예, 혹시 저한테 전화를 하실 분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기든지 레코딩에다가, 아니면 미리 카톡이나 텍스트를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 드려. 예. 모르는 전화번호는 잘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어쨌든 성도 간에 서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한두 마디라도 주고받게 되지. 예, 성도님들하고 무슨 뭐 세상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요. 예. 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도를 못하게 막아. 예. 참 마스크 다 씌워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미안해요. 우리도 찬양도 정말 오늘 마음껏 지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지르잖아. 예, 마스크 안에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차고, 예,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답답하니까 이런 게 자꾸 막힌단 말이지, 여러분. 예, 또 너무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우전 어쨌든 예수를 잘 못 믿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 또 세상 일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그냥 바빠서, 예, 하나님 앞에 못 오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야.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아마 전도폭발 훈련해 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저도 전도폭발 전에 이제 뭐 훈련생활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자로도 가보고 많이 했는데, 가면 이제 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잖아, 팀이.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옆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상한 게요. 잘 있던 애가 갑자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울어. 예. 하다 안 되니까요. 나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애가 없는 집이었었어. 근데요, 파리 한 마리가 계속 그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야. 나는 지금 한참 지금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잘 듣고 지금 결신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분이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파리 한 마리가요, 그 커피잔에서 왔다 갔다 계속 안 떠나. 그러다 뭐 내가 파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파리채 가지러 가면 또 분위기가 깨지고, 이거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냥 계속 기도하고, 뭐 애 울면 또 가서 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예, 오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어쨌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 예, 교회 와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요. 예. 어쨌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너무 쉬운 거죠. 또 있어요. 예.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을 요한 1세에 잘 정리해 놨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 거야. 그게 죄의 인생이 좋아하고 인생을 유혹하는 세 가지 크게 캐러고리예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거든, 여러분. 예, 그 세상에 뭐 요즘에 특히나 뭘 맛있는 게 그렇게 많어. 맛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 너무 쫓아다니면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예. 뭘 못 먹어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뭐 난리잖아, 난리. 예.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뭔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예. 그런 것들요. 예. 또 세상에 아름다운 것, 뭐가 멋있다고 요새는 뭐가 유행이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다 그게 그거야.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나의 큰 능력이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잖아. 찬송은 그래놓고 나서 그래도 그게 뭐 그거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지금 마스크 쓰고 안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요. 세상 유혹 이것도 다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 예, 또 마귀는 불의를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예.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예. 아주 그냥 강하게라고 할까요? 뭐 거칠게, 강팍하게 이게 마귀의 역사지요, 여러분. 근데 강한 게 이기지 않아요. 강한 게 이기지 않아요. 쌤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면 다 떠나. 나만 혼자 잘났다 그러면 뭐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좀 부드러워야 돼, 사람이요, 여러분. 예. 인생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해? 칼로 망해. 그게 성경 말씀이야. 칼이 있고 총이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아니요. 망한다니까. 옛날에 그 중국에 무슨 자자인데 이름 잊어버렸네. 예,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센 게 뭐냐고 그랬더니 혀를 내밀더라며. 아니 진짜 센 게 뭐냐 또 혀를 내밀더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참 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요. 이해하는데 보니까 이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더래.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빠지잖아. 옛날엔 틀니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여러분, 이빨은 딱딱하잖아. 근데 딱딱한 건 다 빠졌어. 근데 혀는요, 말랑말랑한 게 끝까지 가. 부드러운 게 오래 간다니까. 예. 한국에서 뭐 역사적으로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그냥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막 강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아니야? 근데요, 총 맞아서 가셨잖아. 자기 부인도 총 맞아서 갔잖아. 세다고 좋은 게 아니야. 부드러워야 돼. 집에서도 그래요. 너무 큰 소리, 뭐 그런 아버지 없지만 집에 가서 너무 큰 소리만 치는 아버지 있으면 애들 다 도망가. 예.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이 너무 큰 소리만 치고 소리나 빽빽 질러봐요. 늙음하게 다 천대받아. 예. 그만합시다. 또 하나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더러운 길로 유혹해요. 예. 마귀는 더러워요. 마귀의 문화는 더러워.
제가 선교지 참 많이 다녔잖아요. 예, 뭐 불교 문화권, 뭐 이슬람 문화권 이런 데 많이 다녔잖아요. 가보면요 다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예. 교회는요 깨끗하지. 교회는 예. 복음이 들어간 곳은 깨끗해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도 밝아져요. 어떤 집은 가보면요 시커멓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다 가려놓고. 아마 그런 데 가면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런 집들이 있어.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요 집이 밝아지기 시작해. 달라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길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니까 더러운 거 막 그냥 막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막 쫓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또 마귀는 우리를 불화하게 하지. 불화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아시죠? 예. 사람을 만나면 그냥 헐뜯게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막 그 사람 위해서 뺑 뒤에서 그냥 막 뒷담화하고 서로 막 그냥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서로 부딪히게 하고 이거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예. 사단의 역사. 또 하나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과 실패와 사고와 재난을 갖다 줘요. 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나야 되니까 욥기를 봐요. 욥기. 대표적인 게 욥기지. 한순간에 욥에게 그냥 완전 재난과 사고와 그냥 막 질병과 막 악창과 막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자식들 다 죽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욥기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은혜 충만하면 영혼이 맑아져요. 힘이 생겨요. 건강해요. 여러분,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내 생활도 깨끗해지고 정돈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가 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이렇게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막 이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떼어내려고 할 그때에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진실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건 뱀이지, 뱀.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사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나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이나 사자가 먹이를 삼킬 때 강한 짐승을 삼킵니까? 아주 약하고 선한 것들을 삼킵니까? 사자가 잡아먹는 거 보세요. 대개 보면 노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얌전한 동물들이야. 공격도 안 해. 초식 동물들이야. 순진한 것들 이런 거 잡아먹어요. 뱀이 잡아먹을 때 무슨 뱀이 뭐 악어를 잡아먹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뱀이 잡아먹는 거 기껏해야 개구리 같은 거, 그죠? 작고 연한 것들 이런 거 잡아먹는다고.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무슨 뭐 자연을 떠나서 이걸 하나의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뱀과 사단을 상징하는 어떤 짐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래 저 사람은 정말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저 집은 정말 법도 없이 사는 집인데, 법도 없어도 되는 그런 집인데, 아니 왜 저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 이 마음은 이해되는데, 착한 것, 선한 것으로 사단의 그 괴계를 막지 못합니다. 답은 그거예요. 그걸로 아니 돼요, 여러분. 선하고 진실하다고 착하다고 승리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영적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가능해요?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지식이 많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뭐 물질과 그 세상의 모든 첨단 과학 안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은밀하게 공격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뱀이나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뱀이나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잡을 때 먼저 그 소리 막 내고 으악 이렇게 소리 내고 뭐 그러다가 가서 잡습니까? 아니요. 살금 아주 숨소리도 안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순간 팍 채죠. 뱀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죠. 소리도 없이 오죠. 아주 은밀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막강한 힘이 있지만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팍 와서 공격하듯이 사단 마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죠. 우리네 인생이 도저히 가늠할 수도 감당할 수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예. 그런 힘을 가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으악 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안 속죠, 누구도. 그게 사단의 길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가서 거기에 그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실패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맛있는 줄 알았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갔는데 그러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려도요, 사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다 같이 실패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때만 내가 마귀로부터 보함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나가면 백전백패야.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은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주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주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고, 교회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아멘. 예,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무슨 크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심과 걱정과 얼마나 염려로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요 잘 보호해 주셔요. 교회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에게 예를 드린다면 이런 거야. 내가 받은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직분 때가 다 받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직분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자칫 유혹의 길로 갈 뻔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갑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유혹합니다. 오라고 같이 와서 한잔하자고 이러는데 성가대 연습 시간이네. 연습하는 날이야.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갔겠지.
예. 밤늦게 막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지금 친구들 다 모여 동창들 다 모여 있는 데인데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오늘 저녁에. 예. 그래서 그 교회가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를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어제죠 말씀드렸잖아. 예, 우리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 너희는 근신하라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지, 여러분. 다 못 외우면 그것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제가. 예, 기억나세요?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를 지키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예, 정말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호흡은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야. 예. 호흡을 멈추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채널이야. 이거는요. 예.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무슨 일 있으면 본부하고 연락이 잘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요, 그 사람은 고립되면 죽. 전쟁터에서 만약에 본부하고 연락이 끊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뒤집으면요, 시험 들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은 거예요. 이렇게도 정말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예. 마귀가 내 삶 속을 팍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이 있어요. 틈바구니가 있는데 크랙이 있다고, 여러분. 그 크랙을 기도로 막는 거예요. 예. 들어올 수 없도록. 새벽 기도, 하루에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잖아요. 정말 중요하다. 예. 마귀는 항상요, 아까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지. 마귀로 하여금,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요. 예. 제가 이 구절 하나를 영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give no place to devil이에요. give no place. 근데 그 앞에는 you가 있죠. you give no place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place, 그 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침투합니다. 질병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에서 침투할 수도 있고요, 사업으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가다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 뭐 정말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크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여유가 있어 성도님들, 좀 어려운 분들 같이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다 회복시킬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어렵다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시면 되잖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성령 충만이겠지. 예,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령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요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펄펄 뛰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마귀의 지혜, 마귀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지혜를 가히 이길 수도 없어요. 근접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지요. 예, 완전히 우리는 보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예요. 믿음, 예, 믿음 했죠. 믿음, 교회,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예, 다시 한번 믿음, 교회,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외워봐. 5가지 각자. 집에서도 외우세요, 빨리. 예. 자, 이 5가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기본이 든든해야 돼. 항상 이 기본이 튼튼해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드리면, 영적으로 지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 가져도 영적으로 내가 타락해버리면 가진 게 아니야.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아니라고. 가끔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죄송해요, 어느 개인을 얘기해서.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애플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분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좋겠냐고. 성공이냐고.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아마존 회장 돈이 뭐 억수로 많다며.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며. 이혼했다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이혼했겠냐고. 그 사람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지만 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볼 땐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다가 가면요 성공이 아니야. 세상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내가 처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조금 밀리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은 부자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여러분. 유명한 무슨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안 나오겠지, 잘 몰라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기본 말씀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암기하게 해드린 5가지 있잖아. 여러분, 믿음, 교회,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마스크 쓰고 힘드니까.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내가 승리하지, 그러니까 승리를 놓치지 않게, 영적으로는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 한 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정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월이 이래서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 온전히 자유하게 모여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각자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늘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성령 공동체로서의 우리 성도님들과의 온전한 기도로서 아버지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꼭 목표를 정하고 아버지의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꼭 아버지 사는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아버지의 내가 곱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메어달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삶을 늘 경건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니,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가족의 구원을 놓고 정말 수년간을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금년 한 해에는 꼭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여 정말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이 때에 알곡 신앙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해도 주여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족이 내 가정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부모님들의 늘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 간의 부부관계가 정말 다 아버지의 존독하고 화목하고 정말 든든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확진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전부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의 방주 속에 늘 구별해 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아버지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임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의 몸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은혜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점점 구별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크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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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첫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들이 영상 부흥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비록 우리들이 예년과 같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부르짖고 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처마다 가정들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가 아무리 확진세가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아버지의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만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자들 있으면 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의 사람 더욱 있는 자를 더욱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 믿음으로 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때문에 가슴앓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금년 안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힘쓰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런 부흥회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들을 주실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실 뿐 아니라 가정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끝나는 그때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정말 새로운 걸음으로 금년을 이미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귀한 가정들 위해 귀한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첫날 우리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 더 하시고요. 또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